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솔로몬 왕 때에 지게 되었던 무거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들과 또 젊은 신하들 각각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때 그가 조금만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지혜롭게 말해주는 원로원의 이야기를 듣고 절충하여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을 텐데, 혈기왕성할 때라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영광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말을 쫓았다가 나라가 반토막 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존재이면서 스스로를 높이려다가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실수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라고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강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바로 앞장인 11장의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강성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세력을 얻게 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고 있을 때, 잘 될 때,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 끝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잘 나가게 되자 그 마음이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주기 초기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다스려서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노고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가려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자신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르호보암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할 때 성적이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또 칭찬받고 승승장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머리가 좀 똑똑해서 하나님은 무슨 내가 잠 안 자고 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적을 더 올리고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일이고 뭐고 공부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던져버리고 그때부터는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나름 성공을 하며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룬 것이다 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이 한 실수와 같은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가졌던 교만한 마음은 르호보암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이런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결혼에 꼴인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력 있는 혼처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온전하고 복되고 영광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혼에는 꼴인할 수 있지만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복되게 유지해 가지 못한다면 그 결혼이라는 것은 화려하지만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르호보암처럼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교만에 취해버리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잘 갔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일들을 하나둘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을 다했더니 3년 동안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끊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교만에 휩쓸려 처참하게 자기 자신과 나라가 무너져 갔습니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성공, 그 3년의 강성함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게 진짜 성공은 아닙니다. 끝까지 잘 가야 진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초기에 좀 잘 되니까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달릴 수 있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받은 박수는 오히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강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 거 안 믿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악을 행하냐,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사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난 가지 않을 거야, 난 그저 나만 믿고 내 갈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흔히들 말하는 무신론자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처럼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편도 아니면서 사탄에게도 매이지 않는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무관하고 사탄과도 무관한 영역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말하는 것이 하나님만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교야, 아무것도 믿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고 사탄과도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열왕기상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만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죄악과 우상과 거짓을 선택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마귀한테도 가지 않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닌 중립지대에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대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게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사탄에 사로잡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죄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심판이 따라옵니다. 2절 후반부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으면 애굽왕 바로는 자기 딸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를 공격한다는 것은 딸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라 감히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왕 시삭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왕 시삭은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킨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애굽의 역사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은 그 이전에 내려오던 왕조의 왕이 아닌 새로운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과 결혼 조약을 맺었던 바로와 전혀 무관한 시삭이 애굽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삭이 그 결혼 조약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갔습니다.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성읍들이 이때 넘어가게 되는데 기록에 보면 180개의 성읍이 이 시삭에게 빼앗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보물들을 모두 다 가져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뺏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이것은 유다의 영광의 상징이었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방패가 번쩍번쩍거리면서 빛을 발할 때 솔로몬의 성전에 그 기둥에 금칠해 놓은 것들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날 때 그것이야말로 예루살렘의 영광이고 시온의 영광이고 이스라엘 유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삭이 쳐들어와서 그 벽면에 붙어있는 모든 금들을 다 긁어 가져가고 모든 보물들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모두 다 빼앗아 갔습니다. 방패를 다 가져가 버리니 보호장구가 없어서 만든 것이 놋방패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금방패와 놋방패, 생각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도 차이지만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금메달 뺏어가고 동메달 던져주고 간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100개를 따도 금메달 1개 딴 것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방패도 다 뺏겨버리고 놋방패를 들고 있으니 그게 뭐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아마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가슴을 치는 것으로 끝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을 갔더니 우리의 욕심의 길을 갔더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4절의 견고한 성읍은 르호보암이 애굽의 공격을 막기 위해 쌓은 튼튼한 성읍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성읍이었지만 결국 시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삭은 르호보암이 만들어 놓은 튼튼한 성벽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채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광경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죄악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유혹에 빠져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화려한 영광의 금방패를 만들었을지라도 르호보암이 아무리 튼튼한 성읍을 만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원인은 군대와 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병거와 말을 빼앗으면 말 힘줄을 잘라 말을 쓸 수 없게 만들고 병거를 불살라 다 태워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 말과 병거는 우리 군대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일 텐데 왜 다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병거를 몰고 뛰어난 군마를 보유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다 허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다윗과 달리 그의 손자였던 르호보암, 그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그의 삶이 혼돈과 무질서로 떨어져서 공격해오는 그 대적들을 이겨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룬 강성함은 모두가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음과 그 성공의 영광을 내가 얻어야겠다는 욕심이 일어나자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내가 잘하면 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작정하고 유혹하고 덤벼들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굳게 하고 지키면 이길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차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운전을 안전운행한다고 해도 갑자기 터널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수탈해간 이 사건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시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하게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가 막히는 것은 우리가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아니고 우리가 안 풀려 괴로워할 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잘 풀릴 때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만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영광인 금방패를 자신의 영광이고 자신이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넘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열심히 한 덕분에 내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광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루어 놓은 금방패의 영광이 부끄러운 놋방패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만 한번 훅 부르셔도 우리의 금방패 영광은 놋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쌓은 성벽도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부시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자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시고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그루터기처럼 남겨주셨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무너지기 딱 좋은 때입니다. 르호보암에게 가장 좋은 때는 스스로 겸비할 때였습니다. 무너질 때는 스스로 교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때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모두가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내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